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답을 줬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답을 줬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답을 줬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서로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또 저쪽은 이쪽을 보시고요, 가장 밝은 웃음으로 손을 들면서 참답을 줬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답을 줬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답을 줬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한 가지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오늘이죠. 어린이날을 있게끔 한 방정환 선생님 아시지요? 방정환 선생님? 방정환 선생님과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가끔씩 성이 같다고 어린이날 되면 웃거든요. 할아버지 되시면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이날이 되면 그분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쉬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번 연도는 어린이날이 주일이라 조금 아쉽지만 내년에는 기가 막힙니다. 은혜죠, 은혜. 달력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배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본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께서 모인 사람들에게 약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과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교훈을 말씀하시는 중 자신의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와 어지럽고 시끄럽게 만드는 부모와 아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통을 치고요, 그들을 내쫓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호통을 치고 내쫓는데 주님은 제자들과는 달리 어린 아이에 대해서 긍정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이고요, 용납하여 주시고요, 그들을 예뻐해 주시면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닮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도대체 예수님은 어린이의 무엇을, 어떤 것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그들과 같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이 의미는 외적인, 곧 신체적인 아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 때묻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답고 착한 마음, 그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 아이의 심령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가져야 할 어린아이의 심령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받아들이는 것, 받드는 것이지요. 우리 17절,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를 또 최고로 여기라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는요, 부모님이 약속을 해주면 이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제일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합니다. 그 하고 싶은 것도 포기하고 그 약속을 받으려고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한두 번은 경험했을 줄 압니다.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에, 크기 이전에 지금처럼 머리가 다 크고요, 자신의 주장이 그토록 강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 되면 이미 어린이가 아닙니다. 머리가 크고요, 자신의 주장이 강하면 아이라기보다는 청년이라고 해야 되겠죠?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야, 이번 어린이날에는 멋있는 로봇 장난감을 사줄게. 대신에 아침에 깨우면, 학교로 깨우면 떼쓰지 않고 금방 일어나기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고요, 도장을 찍고요, 복사를 하죠. 이렇게 하면요, 그 다음날부터 자면서 바카스를 먹었는지 일어나라는 부모님의 말에 벌떡 일어납니다.
한 이틀 정도 벌떡 일어났죠. 잘 일어나지 않으면 한마디 하죠. 너 장난감 없다. 그 말, 약속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에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올라 다시 졸더라도 일어나죠. 왜요? 그 약속한 것을 받고 싶어서입니다. 이제 그 아이의 마음에 최고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에 붙잡혀 사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약속을 최고로 여기고 붙들고 사는 것처럼, 그 약속에 붙들려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마음, 바로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약속을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받아들이고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 아이 속에 있는 그 마음, 그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중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여러 가지 설명 중에 천국은 이런 것인데,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두 사람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사고요, 진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제일로 여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로 여기는 것이지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스케줄과 유일의 약속이 은혜 받는 일과 그 은혜 받는 일에 따라 조정이 됩니다. 은혜 받는 시간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날을, 예배드리는 주일을 중심으로 시간 계획을 하고요, 약속을 잡습니다. 자신의 약속을 잡고요, 시간 스케줄을 짜는데 그것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는 일, 예배드리는 주일을 지키고 예배드리는 일에 자신의 모든 중심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 약속을 해도 이것이 중심이 되고요, 요일 약속을 해도 이것이 중심이 되어 약속을 잡고 시간을 계획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그 약속을 최고로 여기는 것처럼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 땅의 마지막을 알리는 징조, 모습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바뀝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뀝니다. 관심의 대상이 전환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전환이 되냐면,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제일의 관심과 사랑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나를 사랑합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재미와 오락, 즐거움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또 하나님에게서 물질로, 예배드림과 은혜 받는 일에서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아이는요, 토요일이 되면 한 주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며 공부하기 힘들었다고 PC방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그 컴퓨터 앞에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요, 예배드리는 주일 아침에는 눈도 뜨지 못합니다. 그리고 점심이 되어 그때 눈을 뜨고 일어나죠. 잠만 자는 학생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 아이의 마음은 이런 것이 아니지요. 주님이 칭찬하시고 기대하셨던 아이들의 심령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최고로 받드는 삶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약속을 최고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심령.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겸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신약성경 30쪽에 있습니다. 설교 후에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어서 오늘은 설교를 다른 날을 위해서 한 절반 정도로 많이 이렇게 단축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추는 겸손과 관련된 이야기, 마태복음 18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냐. 아멘. 제자들 안에, 12명의 제자들 안에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천국에서는 누가 클까? 이 땅에서는 때로는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고 대장이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직급에 따라 그들의 어떤 높낮이가 결정이 되는데 천국에서는 어떤 누가 클까? 이런 어떤 궁금함과 질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질문과 궁금함을 아시고요. 답변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그들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되어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 여기에 담겨진 어린아이의 심령은 이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지요.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자가 큰 자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 곧 주님은 어린아이들의 심령 속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겸손함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속에 꼭 있어야 될 겸손함이 아이들의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이 맞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을 자랑하기보다는 부모님을 자랑합니다. 부모님을. 싸울 때도 어떻게 말하던가요? 자기가 혼내준다고 하지 않고요. 누구한테 이른다고요? 그렇죠. 이때 엄마랑 친한지 아빠랑 친한지 판가름이 납니다. 엄마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엄마랑도 친한 거고요. 아빠한테 이를 거야 그러면 아빠랑도 친한 거죠.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우리 아빠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하죠. 무엇을 모를 때도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좋은 일이 있어도요, 부모를 찾고요, 슬픈 일이 있어도 아빠나 엄마를 보면 조잘. 자신이 분명히 혼날 것이 뻔한데도 그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날 슬픈 일, 또 힘든 일들을 조잘 얘기합니다. 언제나 기다렸다가 보는 순간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들을 줄줄이 사탕처럼 나열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앤 랜던스는요, 내 어릴 적 아버지라는 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4살 때 내 아버지는 못하는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5살 때 내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었고요. 6살 때 내 아버지는 다른 아버지보다 더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나이는요, 다음 주 어버이주일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어릴 적 아버지는, 앤더슨은 고백합니다. 내 어릴 적 아버지는 가장 똑똑했고 가장 훌륭했고 가장 멋있는 분, 못하는 것이 없는 슈퍼맨과 같은 분이 내 아버지였다고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겐 부모님이 최고입니다. 전부입니다. 다입니다. 엄마, 아빠만 의지합니다. 부모님을 찾지요. 찾다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그의 손에 사탕이 들려있어도, 그의 손에 과자가 들려있어도, 엄마,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웁니다. 자꾸 우는 것이지요. 울다가 눈에 보이면 울음은 끝이고 품에 안겨 아빠, 엄마만 의지합니다. 웃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이 가르치고 일러준 말이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마음에 두고요, 순종하려 합니다. 얘야, 어디를 가다가 길을 건널 때는 꼭 파란 신호등이 되고 그때 건널 때는 손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가르쳐줍니다. 아이들 어떻게 하던가요? 시장에 길을 건너갈 때도, 조그만 골목 길을 건너갈 때도 손 들고 건너갑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 주었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야기해 줬거든요. 길을 건널 때는 좌를 보고 우를 보고 좌우가 모르니까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차가 없거든 건너야 된다. 아이들은 길을 건널 때 그렇게 합니다. 오른쪽을 보고요, 왼쪽 보고요, 길을 건너갑니다. 차가 다니지 않은 조그만 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왜요? 엄마 아빠가 가르쳐줬으니까요. 어린 아이들 속에 있는 겸손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 부모님을 찾습니다.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부모님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가르쳐준 이야기,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그 이야기를 가슴에 새겨놓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생각과 계획, 행동 이전에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님만을 의지하듯이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진정한 겸손이란 뭘까요?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일 앞에서 전 못해요, 전 할 수 없어요, 중요한 부탁을 받고서도 전 안 돼요, 무작정 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그 일 앞에 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은 난 못해요, 할 수 없어요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일 앞에 서서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난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난 할 수 없으나 주님만을 의지하고 해보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해나갑니다. 이것이 겸손이지요. 또한 난 할 수 있으나, 해보았고 잘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이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은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35절 이하를 보시면 당시 천하를 호령하던 대단한 왕, 천하를 다스리고 자신의 손에서 주물럭주물럭했던 대단한 왕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힘과 권세가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줄 알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에게, 이 느부갓네살에게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분은 사람의 왕이 아니라 모든 것의 왕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지요.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왕위를 폐하고요,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풀을 뜯고 이슬을 맞으며 살게 합니다. 광인의 삶, 미친 사람으로 7년을 살다가 정신이 들고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도 주님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시 왕권이 회복되고요, 겸손해진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고백이 내적인 겸손, 마음의 겸손이라면, 외적인 겸손은 누구든지 주님의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처럼 아무리 작고 작은 말씀이라도 순종하여 사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겉으로의 모습, 외적인 겸손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지킵니다. 이익이 있어도 오버하지 않죠. 말씀보다 앞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두 번째 신념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입니다. 항상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고 작은 말씀이라도 꼭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넷째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엄마가 넷째 아이를 출산했을 때 남편은 새 아이를 병원에 데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산부인과 병동 복도를 지나면서 엄마들이 아기를 안고 있는 광경을 보았죠. 남편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의 병실에 들어와서 새로 태어난 남자 동생을 소개했습니다. 5살의 큰애는 아기의 보송보송한 머리카락을 쓰다듬고요,
작은 발과 작은 귀를 만지면서 귀엽다고 말하더니 아기의 팔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입맞춤을 멈추며 뒤로 물러서더니 아기 손목에 채워진 비늘 팔찌를 손짓하며 얼굴을 찌푸리고요. 한마디 했습니다. 그녀는 누워있는 엄마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큰애가, 5살짜리 큰애가 막내 동생 손목에 매어있는 그 비늘 팔찌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누워있는 엄마에게 큰애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것 보세요. 아직 가격표를 안 뗐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은혜를 무엇보다 제일로 소중히 여기시고요. 하나님 없이는 안 되냐는 고백으로 철저히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며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